말씀 여호수아 18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에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하였더라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므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에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 좀 할까요? 우리 어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잠시 우리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식사 맛있었죠, 그죠? 예, 좋았죠. 꽃구경도 괜찮죠, 그죠? 장로님께 꽃구경 이상하네요. 서무인 권사님께 여쭤보면 뭐 더 정확하죠. 뭐 꽃도 좀 괜찮죠, 그죠? 예, 비타민 D 많이 드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같이 이 귀한 나눔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는 우리 삼계탕 200그릇 이야기하고 우리 준비해 보십시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년 전에 150그릇 할 때는 코로나 이전이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전이었었는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심상치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하루에 여전히 확진자가 뭐 15,000명, 14,000명 뭐 이러고 있는데 200그릇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대처해서 다음 주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닭 숫자는 그렇게 좀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중요한 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그래 오늘 우리 전사님 체크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또 확인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 부족한 종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제가 월차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하러 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더 많이 우리 봉사해야 되고 또 더 많이 우리 또 식당에서 또 주방에서 서빙도 해야 되고 또 조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여러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있는 경로당 4군데에서 손님들이 올 것이고
못해도 한 40-50명 이상은 또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있는 가정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주일날과 또 이어서 우리가 방문해서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목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블레싱 만남 축제에 대한 또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중에는 우리 특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들 우리 결혼을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있는데 수원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전도사님께 참석할 분들은 알려주세요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셔도 되고 뭐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해 줘도 될 것 같아요. 함께 동참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나 우리 장로님에게도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이랑 저희 아내나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야만 이제 차량을 어떻게 준비해서 다녀올 것인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금요일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토요일 날 저희들 다녀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급하게도 광고해야 될 거 없죠? 됐죠, 그죠? 우리 구호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물론 좀 적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알려준 말씀, 그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척하라. 더 많은 땅의 분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들은 개척에 나가라는 겁니다. 더 많은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분배 받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개척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많은 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가장 큰 아쉬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보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난을 주셨죠. 그러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좋은 땅,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개척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곳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복해 나가야 할 땅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어느 땅, 뭐 하남에, 뭐 덕풍동, 뭐 풍산동, 뭐 미사동, 망월동, 뭐 천연동, 이 땅을 정복해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땅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막혀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전해 가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 철병거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저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철병거를 가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문제나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나 또 뭐 가족의 문제나 또 사회의 어떤 문제나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도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이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정복했던 땅들 중에 이제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회막을 세웠다. 이게 회막 시대가 이제 장막 시대가 아니라 회막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회막에 모였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이제 회막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런저런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말미암는 땅이 분배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들은 백성을 중심으로 그들 다스릴 수 있는 땅이 분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분배받았고 7지파가 분배받지 않았다.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진행됩니다. 7지파에 3명씩 차출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땅을 확인해 보라고, 그 땅을 밟아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책에다가 너희들 땅을 밟았던 것을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와라 하라고, 지도를 그려서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가져왔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이 지도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들 가운데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뭐 이들 다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들은 다 분배받았고, 그리고 요셉 지파, 유다 지파는 이미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배받지 못했던 12지파 중에 7지파,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이미 분배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분배받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들 뭐 하느냐? 왜 지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방향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분명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해야 될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질 중요한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정복되었어요. 정복되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땅이 어딘지, 분배받을 때 땅이 어딘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확인하고 너희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 땅은 넘어왔습니다. 정복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주도권도 다 넘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제 입안이 좀 혓바닥 제일 앞이 헐어버렸어요.
혓바닥 앞에. 그래서 말할 때마다 자꾸 침이 생기고 말할 때마다 자꾸 꼬여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주도권도 빼앗겨 이미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 정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 넘어왔습니다. 이러면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미 실로에 회막되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중심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 힘이 주시고 목표도 주시고 갈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건데 지체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가만히 지체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체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여러분 합니다. 시작. (30절) 그냥 잠시 두겠습니다. 30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31절 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다고 말하고 이미 하나님 먼저 행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지체한 이유는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머뭇머물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행하신 그분은 그냥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 싸워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도 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오면 아침에 밤새 눈이 오고 새벽에 눈을 뜨면 세상이 모든 눈으로 다 덮여져 있고 사람이 걸었던 발자국도 하나 없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도시는 뭐 상관없지만 도시도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나 웅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죠? 누구도 걸었지 않았던 그 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골짜기에 어떤 계곡에 혹은 저수지에 얇은 얼음이 얼려져 있는데 눈이 쌓여져 있어요. 그 길을 그 눈길을 건너가는 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죠?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간 발자국이 있으면 됩니다. 맞죠, 그죠? 누군가가 걸어간 발자국이 있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앞서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염려하냐? 너희들 왜 지체하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살아가는 겨우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안일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먼저 인도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라, 방향을 바로 세워라,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향을 세웠으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라 말합니다. 분명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분명한 방향을 세웠으면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을, 그림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4절 같이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이런 보시지요, 세 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낼 터이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거든 가나안 땅에 두루두루 땅을 살피면서 나가서 뭘 하라 그럽니까? 지도를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그려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밟아 보라는 겁니다. 그려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땅을 밟으면서, 그들은 눈으로 그 땅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이미 정복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 안에 기가 막힌 담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막연했는데 삶의 현장에 나갔더니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려준다, 그 말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발을 내딛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 그게 뭐냐예요. 믿는다,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발을 내딛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7지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 행하고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세상에 이제 발을 내딛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도 막연하면 안 되지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도 막연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다가왔으니 막연하게 예배드려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찬양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할 때는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일 성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발을 내딛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이유는요, 잘 들어보면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오면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오면 믿음이 아니지요. 진짜 믿음은요, 주일날 한번 왔으니 이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나아가서 지도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지도를 그려봐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 보라는 것이지요.
죄가 문제가 되었으면, 죄의 문제가 있으면 내 입술이나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으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이 죄를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요청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처음에는 뭘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앞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을 가졌으면 이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몸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한 가지를 뽑는다면 우리는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 가지고 내 목표를 세우고 내 인생 길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라. 두 번째요, 발을 내디더라.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라. 행하고 살아가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함이 여호와 앞에서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땅을 두루 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10절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지요.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겁니다. 모든 인생의 일을 여호와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땅을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전도 축제를 하든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워 주실 때에 그 집이 든든하게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나타났던 겁니까? 내 도시락이니까 이건 내 거야. 이 밥은 내가 먹을 거야. 내 것으로 끝낼 거야. 그럼 내 것으로 끝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난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을 내디뎌야 되죠.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아야죠. 약속을 맺고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앞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